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다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보다는 약속의 자녀인 에서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어머니 리브가에 함께 잉태되었던 에서와 야곱 쌍둥이 중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인하여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편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스마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시는가? 에서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에서를 버리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여기 들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입니다. 모세와 바로는 같은 시대에 서로 대항하여 싸우는 두 민족의 대표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떠나는 출애굽 경험은 일종의 구원의 경험이고 해방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참한 애굽의 노예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모세를 선택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그 근본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은 그들이 구원을 원하고 호소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순간의 죄인이 나는 사형받고 싶지 않다, 나는 구원받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고 사형이 연기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다른 박질한다고 하는 말은 노력한다, 애쓴다, 힘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택하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바로를 뭘 쓰셨나? 바로는 아주 못되게 하나님을 대항했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계속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두 가지의 기적만 보아도 항복하고 다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때는 항복하고 나가라고 했다가도 마음을 돌이키고 어른만 가라고 그랬다. 남자만 가라고 했다. 또 짐승은 놔두고 가라고 한다든지 아주 자주 반복합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셔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한 지켜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기 바로를 쓰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그 완악한 마음의 배후에 그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만 진짜 신이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바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실 수도 있고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는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마음 그대로 두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완악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쉽게 항복하고 떠나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가 당시 세계 최대 국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더 완악해서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심과 완악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에 택하심을 받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을 받아 태어난 대로 그대로 그 마음을 갖도록 내버려 두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은 자이시다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짓듯 짓는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 흙으로 빚어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지으셨다 하는 그 짓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 질문이 생깁니다. 일종의 항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인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대로 내버려 두어 이꼴되었는데 왜 나를 벌하시는가? 사랑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믿지 않았다고 심판하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그런 항변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 입 조심해. 너는 지금 네 자신이 누군지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진흙을 빚어 만드신 그릇이 감히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 똑같이 그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토기장이는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그 뜻대로 만들게 됩니다. 똑같은 흙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 때 꿀단지로 쓸 것, 또 좀 지저분한 걸 넣는 그릇을 만들 것 각각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토기는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서 사람에 해당하는, 인간에 해당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에서 왔다고 하는 뜻에서 흙이라는 말에 아다마에서부터 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 아담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에서 생기가 떠나가면, 마지막 호흡이 떠나가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 오히려 인간에게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판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물어보시고 또 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의 통기장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게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나를 만드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그릇으로 만들었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쓰임받을 장소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것이지 천대에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 뜻대로 그릇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그릇의 용도를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꿀단지로 만드는 것을 장단지로 바꾸고 장단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꿀단지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재미있는 말로 나타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두 그릇의 차이를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장에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렇게 의도했던 그릇의 용도를 바꿔 쓸지라도 왜 나를 선이 쓰려고 만들었는데 악한 용도로 쓰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토기장이에게는 그 그릇의 용도를 바꿔 쓸 수 있는 권한, 절대적인 권한을 또한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노의 그릇으로 쓰려고 했던 바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의 그릇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쓰려고 했던 모세에게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는 그릇으로 썼다 할지라도 왜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역할과 그리고 바로의 역할을 바꿔 쓰실 수 있다.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24절에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릇 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이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긍휼의 그릇으로 택한 이들 중에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특권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 버려두심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이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을 인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으로 본다고 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긍휼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총과 사랑을 베푸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을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든지 이방인 중에서든지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집안에서도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어쨌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전도해서 저희 아버님을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시게 한 일이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도 택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다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지어졌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긍휼의 그릇으로 쓰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9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호세아의 아들죠. 이름 하나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 짓게 했는데 그것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9장 2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을 곧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또 호세아 1장 10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 전 있을 그릇으로 예비한 이방인들에게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의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 귀 있을 그릇을 예비하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나 귀 쓰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렘넌트만 구원받고 귀하게 쓰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쳤다가 하나님의 성산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하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쳐 죽겠으니 날 걷어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를 온전히 섬기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죄를 지어서 홍수로 하나님께 다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영광을 누립니다. 남은 자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귀하고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란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을 보면 거기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는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도 구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그 딸들이죠. 그들도 그 안에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나가라고 했어요. 가족 다 데리고 왔는데 사위들은 웃기는 얘기라고 듣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손에 들려있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아름다운 형태로 빚어지게 되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반항이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드셨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언약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써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친구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주님을 알고 주께서 주신 언약을 메시아의 언약을 깨닫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